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42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서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짓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면서 완벽하게 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온전히 부족함이 없이 다 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매주 설교를 합니다. 주일 설교가 길어도 50분은 넘지 않죠. 한 50분 정도의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하루나 이틀 정도 계속 이렇게 연구하고 그리고 원고를 쓰고 이제 원고를 외우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제가 의도했던 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성경 해석을 하면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원고를 쓰면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설교를 하면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때도 십자가 이거 가로 세로 헷갈려 버렸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원고를 외우려고 외우는데 그리고 외워서 하다가 보면 이제 해야 될 말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꾸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지요. 그래서 설교 한 편도 정말 다 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15년을 했습니다. 세 군데 교회에서. 첫 번째 교회에서 5년, 두 번째 교회에서 3년, 세 번째 교회에서 7년을 했죠.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부교육자로서도 해야 할 일을 다 했느냐? 아유,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자다가 이불을 걷어찰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무식하지요, 용감하지요. 그러니까 자꾸 사고를 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부끄럽게 부교육자 생활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이 되고 8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8년 2개월 동안 담임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웃겠지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데 얼마나 실수가 많았고 얼마나 잘못한 게 많았습니까? 어떤 일을 다 해낸다는 거, 완벽하게 해낸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으로 역할 못할 때 너무 많고,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역할 못할 때도 많고, 부모님들에게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완벽하게 했다 할 만한, 자신 있게 할 만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찬양대가 참 은혜로운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찬양을 너무 잘하셨는데 완벽했습니까? 네. 완벽하지 못했겠죠. 마음에 다 드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땐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매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한 번을 정말 흠없이 늦지 않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잘 드렸다, 그렇게 할 때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많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했다, 다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마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루기가 너무 어려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하는데 무엇을 다 이루신 겁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게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얘기하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신 겁니까? 이걸 알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는 과정들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요.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을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한복음을 보다가 보면 다른 복음서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먼저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날이 약간 충돌이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을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보십시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날이 유월절의 준비일이라고 말하죠.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의 준비일은 언제지요? 1월 13일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유월절 하루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은 유월절 날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러면 왜 요한은 유월절 준비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 말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로 보시면 안 되고, 이것은 유월절 안에 있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기간에 안식일 준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31절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한번 보십시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날이 준비일이다, 안식일의 준비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4절에서 유월절 준비일이라는 것도 안식일 준비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6월절입니다. 시간은 몇 시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죠? 6시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운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과 시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 빌라도가 십자가에 넘겨준 시간이 6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통 성경에 기록된 시간은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6시에서 6을 더하면 12이죠. 그럼 정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빌라도가 정오에 넘겨줬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겁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로마 시간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 시간으로 이해하면 이거는 새벽 6시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새벽 6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준 거고, 실제로 못 박힌 것은 9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다 로마 시간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6시라고 이해한 걸 그냥 12시로 보고 요한이 대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오전 9시에 못 박히신 거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겁니다. 자, 명확하게 기억해 놓으십시오. 예수님은 몇 시에 못 박혔다고요? 9시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게 오후 3시. 그날은 6월절이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 해골이라고 얘기하죠. 해골이라는 지명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해골 모양으로 생겨서 해골이라고 이름 붙였을 수 있습니다. 그 해골의 아람어가 굴골타입니다. 그래서 해골의 아람어는 굴골타. 이거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골고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해골의 라틴어가 칼바리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갈보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해골, 골고다, 갈보리 요 세 가지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예수님이 골고다에 못 박혔다 그랬는데 아니라고, 갈보리라고, 그리고 막 싸우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 그 빌라도의 관정에서 그 십자가 달리는 곳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죠. 그 길을 뭐라 그럽니까? 비아 돌로로사. 그래서 이제 고난의 길, 이렇게 라틴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얘기할 때 십자가에 여기 세로대 있죠. 세로대는 그 골고다에 박혀 있는 겁니다. 보통 그래요. 박혀 있는 거고 이제 가로대만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로대가 무게가 한 45kg 정도 된답니다. 45kg 정도 되면 건장한 성인이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지고 갈 수 있는 무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못 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밤새 신문을 받으셨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이걸 못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게 했지요. 근데 요한은 그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도적으로 지셨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보통은 손바닥이 아닌 거 아시죠? 보통 이제 손목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이게 나무에 매달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손바닥에 박으면 이게 찢어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손목에 박습니다. 그리고 발목에도 박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CCM 같은 데도 보면 3개의 못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이 꼭 3개일까? 4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발목에 박았을 수도 있죠. 그렇게 박아놓고 받기 전에 예수님의 옷을 벗겨버려요.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 십자가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과 더불어 수치스럽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벌거벗긴 상태로 못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패를 씁니다. 죄패라는 건 죄명을 기록한 패입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씁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쓴 겁니다. 이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소심한 복수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유대인의 압력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박아버렸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모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거를 바꿔달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라.
예수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지 우리의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안 바꿔줍니다. 내가 쓸 걸 썼다 이러고 안 바꿔줘요. 빌라도는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골탕 먹이려고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을 적시한 게 되지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이 히브리어, 로마어, 라틴어로 헬라어로 기록되면서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로마 군인들은 뭘 하냐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지지요.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 그들의 수고비가 뭐냐면 죄수의 옷입니다. 그 당시에 뭐 옷이 수고비가 될 수 있겠느냐 싶지만 고대에는 옷이 되게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 전쟁에 보면 아간도 신할산 외투를 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이 비싸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죄수의 옷을 수고비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이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겉옷은 나눠 가지고 4명이 나눠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옷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속옷은 이게 통으로 짠 겁니다. 차를 짜집기로 붙인 게 아니라 한 천인 거예요. 뭐 이게 속옷을 그래서 팬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좀 뭐 이렇게 뭐죠? 온몸에 이렇게 하는 뭐 좀 긴 옷입니다. 그걸 갖다가 찢어버리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거는 제비 뽑자 이래가지고 제비 뽑아서 한 명이 가게 된 거지요. 이 로마 군인들은 그냥 옷에 대한 탐이 나서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요 말씀을 이룬 게 되었죠. 24절을 보십시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일이 되어버렸죠. 여기에 이 성경은 시편 22편 18절입니다. 시편 22편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메시아가 고난당할 때 사람들이 메시아의 겉옷과 속옷을 나눠 가질 것이 시편에 예언되어 있던 거죠. 이것을 로마 군인들이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옷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여성들을 보십니다. 십자가 밑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여자여 이렇게 부르지요.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집에서 어머니를 여자여 불러보십시오. 주걱으로 맞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호칭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로 대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의 백성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온인 잔치에서도 예수님이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불렀죠. 이게 메시아와 메시아의 백성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제자를 가르쳐서 당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군지 명확하진 않지만 이건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합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있어요, 없어요? 몇 명 있죠? 최소 6명 이상 있습니다. 남자 4명, 여자 2명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돌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필요한 건 지금 믿음의 지체예요. 자신은 함께 믿음을 가진 지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맡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일은요 마리아에게 교회의 충만함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고 하시냐면 나를 위해서 무엇을 버리든지 이 땅에서 100배 죽어서는 영생을 얻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 마리아가 누리는 겁니다. 요한은 믿음의 지체예요. 요한이 마리아의 조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산 가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마리아를 돌봄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그 100배의 복,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100배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5계명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복양하라고 말하는 그 5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이 이제 십자가에 달렸다고 칩시다.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부모를, 형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목이 말랐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굉장히 목이 마릅니다. 저도 목이 말라요. 잠깐만요. 네. 근데 십자가에서 너무 목이 마르니까 목마르다고 얘기하셨는데, 얘기하실 때 이것 때문에 하셨다고 얘기해요. 28절 보십시오. 그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는데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여기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이루어진,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시고 이게 예언되었던 대로 이루어진 걸 아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목마르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고 싶었던 그 성경은 뭐냐면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시편 69편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메시아가 고난당할 때 사람들이 메시아가 목말라 하니까 초를 마시게 했다, 식초를 마시게 했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로마 군인들이 신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지요. 신포도주는 포도주와 식초를 섞은 겁니다. 여기에다 물을 타서 먹는 거예요. 이게 질 나쁜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요. 해면이라는 것은 스펀지 같은 겁니다. 거기에다 적시고 우슬초에 달아서 예수님에게 먹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슬초는 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무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슬초에다가 해면을 달아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그 당시에 굉장히 높게 매다는 게 아니라 그냥 2, 3m 안에 매달아요. 그냥 저 같은 사람이면 손을 좀 뻗치면 충분히 얼굴까지 닿을 수 있는 그런 높이에 매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면에다 신포도주를 적시고 우슬초에 달아서 얼마든지 먹일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시편 69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목마르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퀴즈 하나 내볼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한 것은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이다. OX, X입니다.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이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루었다는 것은 6번째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뭘 이루신 거죠?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과정을 쫙 설명하면서 요한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응하더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이 응하더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여전히 성경을 이루고 계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은 뭘 다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까지 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없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린 게 없습니다.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목마르다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목마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돌보실 때도 그때도 5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다 순종했다,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어디서요? 에덴 동산에서. 그 좋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말씀에 다 순종했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죠? 예수님이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우리의 뭐가 사라졌다? 죄가 사해졌다, 깨끗해졌다. 두 번째,
우리가 의로워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모든 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때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달라는 거예요. 이런 요구를 한 거는 죄수들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이 죽을 때 사인이 왜 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다출혈? 그게 아니라요, 호흡곤란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그럼 이게 처집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매달려 보시면 압니다. 이게 가슴이 눌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처지거든요. 그럼 몸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손목과 발목에 힘을 줘가지고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좀 쉬다가 보면 손목과 발목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처져요. 그러면 또 숨쉬기가 곤란해요. 그러면 또 일으켜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다가 더 이상 몸을 일으킬 힘이 없으면 질식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 가는 사람들은 일주일 15일씩 간답니다. 그렇게 매달아 놓으면 사람이 미치는 거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내일이 안식이래요. 안식일 날 시체가 십자가에 달려있다. 그러면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죄수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버리라는 겁니다. 다리를 꺾으면 일으킬 수 없습니다. 손목의 힘만으로는 상체를 일으킬 수 없어요. 그래서 호흡곤란으로 빨리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가서 봤죠. 예수님 좌우편에 그 강도들의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그들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꺾어서 빨리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랍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시키지 않은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다리를 꺾지 않은 거, 두 번째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거. 이 두 가지 행동을 해요. 근데 이 두 가지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뼈를 꺾지 않았죠. 그거는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않을 거라고 한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시편 34편 20절 보십시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의 뼈를, 메시아의 뼈를 보여전해서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겠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지 않습니까? 이건 스가랴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고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고하듯 하리로다. 스가랴가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찔릴 거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메시아가 찔리는 것을 볼 거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것이 이 로마 군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유월절요.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 날은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로 죽은 겁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먹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규례가 뭐냐 하면 뼈를 꺾지 마라. 양의 뼈를 꺾지 말고 반드시 통구를 해 먹어라. 이게 규례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요? 출애굽을 해버립니다. 바로의 집에, 애굽의 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망에서도 애굽의 지배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해방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피와 물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대속하는 거지요.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겁니다. 물로 우리를 깨끗이 씻듯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 12장 10절 그 다음에 스가랴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죽으시는 날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온 것, 그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우리가 깨끗해지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믿을 때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를 선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다 씻어졌고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다 깨끗해졌습니다. 제가 우리라고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다 깨끗해졌습니다. 우리는요, 의로워졌습니다. 우리는요,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겐디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스스로 죄가 되셔서 죄를 무너뜨리셨으며 무덤에 내려가셔서 무덤을 파괴하셨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베어 버리셨다. 그분이 지옥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분이 무덤에 내려가서 우리가 무덤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이 베어졌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내가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다 씻으셨습니다. 주님이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쁜 짓을 해야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의로워지기에 우리가 해야 될 걸 주님 다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우리는 사탄의 지배에서, 우리는 그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구원을 위해서 보태야 될 게 없단 말입니다. 이걸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위대한 걸작들 있지 않습니까? 뭐 다빈치의 모나리자 같은 위대한 걸작들이 있죠. 그런 걸작들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모나리자를 봤더니 눈썹이 없어요. 그래서 눈썹을 그려줄까요? 모나를 봤더니 눈알이 세리삐딱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바로 잡아줄까요? 그게 낫습니까? 거기에다 손을 대는 게 낫습니까? 아니요, 그 명작들은요, 안 건드리는 게 최고입니다. 안 건드리고 그냥 보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자꾸 보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작품을 망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선하게 해서, 내가 뭔가 고행을 해서, 내가 뭔가 정성을 보여서 내가 구원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겠다. 아니요, 그러면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다 이뤘다는 걸 받으십시오. 주님이 다 이뤘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걸 다 이루셨고 그분께서 다 이루어 가십니다. 아직 남아있는 약속들, 아직 남아있는 말씀들 주님이 결국은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에서도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구원의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믿고 받아들이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로마 군인처럼 살지 맙시다. 로마 군인들 무슨 짓을 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딱 못 박아놓고 그 앞에서 옷을 나눠 가졌어요. 겉옷 나눠 가지고 속옷 누가 가질지를 제비뽑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비뽑고 너무 좋아하겠죠. 내가 속옷을 받았다. 이런 사람은 실망하고 있겠죠. 그걸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있는데 로마 군인들은 아무 관심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든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든 십자가 의미가 무엇이든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옷인 거예요. 그 옷만 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주는 복에만 관심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걸 좀 더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걸 좀 더 누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얻고, 이렇게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 때문에 자족하고 그분 때문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얻는 게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것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자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셨는데 목마름이 사라지셨습니까? 저를 한번 보시죠. 목마름이 사라지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목마름이 안 사라졌으면 여러분은 십자가 달린 예수를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옷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옷을 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더 얻고 싶은데 이게 누려지지 않으니까 자꾸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자꾸 목마름이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자족함을 못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앞에 계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목마름을 사라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잘 못 받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나 별로 안 좋아해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목말라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센 걸 얘기해 볼게요. 내가 병들었어요. 평생 치료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가난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병들고 가난하고 하는 일도 잘 안 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목말라야 됩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달린 주님 때문에 자족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을 뭐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로마 군인 같은 거예요. 목회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저를 보면 정말 깨춤을 추고 목회할 것 같이 느낄 것 같아요. 이렇게 목회에 은혜가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자족이 되느냐? 안 됩니다. 저 이 정도로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는 것도 만족이 안 됩니다. 이걸로 만족이 안 됩니다. 지금보다 더 교회가 충만했으면 좋겠고 교회 사역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마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주님을 앞에 두고 그냥 내가 불만스러운 몇 가지 때문에 만족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로마 군인과 뭐가 다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그 옷만 쳐다보고 이것 좀 더 가지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게 뭐가 다르냐.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지 말자고요.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처럼도 살지 맙시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자기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어서 빨리 시체 치워달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안중 없고요, 이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의식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성경 공부해요, 기도하고 찬양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는데, 하루 종일 종교적 의식을 하는데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를 보게 되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 마음 중심에 십자가 예수로 만족하는 게 없어요. 유대인과 뭐가 다릅니까? 내가 아는 종교의식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십자가를 쳐다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살지도 맙시다. 우리가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본받을 사람들은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고 그리고 부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드러내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웠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자 그걸 보자 그 예수님을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요 그대로 두고 독수리가 먹도록 내버려 두는 게 관례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가서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 무덤, 새 무덤에다 장사 지냈습니다. 여기에 니고데모가 함께하죠. 니고데모가 향품을 약 30kg 정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함께 장사 지냅니다.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편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 니고데모도 자신이 예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할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예수님의 편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헌신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서 바라보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쳐다보지 마십시오. 다른 것 쳐다보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분이 거기에서 다 이루셨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씻음 받고 의로워지고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케 되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알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